계획이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일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시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는 자이며 쓰임받을 자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십니다. 때로는 더 아름다운 형태로, 때로는 더 단단한 그릇으로. 당신이 지금 겪는 혼돈과 고통,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끄시려는 목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런 하나님을 위대하신 장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조각을 버리지 않고 다듬으시는 분. 당신의 깨어진 삶조차 그분의 손 안에서는 작품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멈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실패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향 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을 공백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삶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귀가 더 예민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멈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곧 희망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의 내가 되어야 할지, 머릿속에 그려진 그 미래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어긋날 때 마음은 깊은 어둠에 빠지곤 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절망,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혼란,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침묵. 루이스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낮아졌을 때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미세한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계획이 틀어짐으로써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의 의미를 성취에서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에서 만나십니다. 실패하는 그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신다. 세상이 기준 삼는 성공은 빠르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멈춘 인생 같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가장 깊은 뿌리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조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 영혼을 빚고 계십니다.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루이스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점점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그 광야도 하나님께는 목적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10걸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준비한 길이 더 깊단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루이스가 말한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루이스는 한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가 삶 속에서 수많은 상실과 고통을 지나며 결국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루이스의 고백처럼 지금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왜 계획이 무너졌는지, 왜 이 길이 아닌지, 그리고 왜 그때가 아니었는지를.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빠르게 도착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취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성숙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계획이 무너지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온전함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 고통을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깊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죠?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당신 곁에 함께 머무르십니다. 루이스는 그것을 신의 침묵 속에 담긴 따뜻한 임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멀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분의 뜻은 지금 이 고요함 안에, 이 기다림 안에, 이 멈춤 안에 있습니다. 계획이 멈췄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주저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 길은 당신이 원하던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당신이 반드시 만나야 할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평생 동안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심은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영원하다. 그 진리는 어쩌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더욱 또렷하게 다가오는 빛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과정, 이 무너진 계획, 이 예상 밖의 전환은 하나님이 당신을 깊은 길로 부르시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 초대는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초대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초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멈췄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더 나은 길로 당신을 이끌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 고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멈춰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